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광고를 드렸지만 어제 저녁에 한 11시가 좀 지나서 밤에 김루시아 성도로부터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가 나이가 30입니다. 25살 때 악성 백혈병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골수 이식을 위해 이제 사방으로 골수 이식에 가능한 사람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인터내셔널 매리지를 한 커플이라서 거기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골수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앵글로들 결혼해서 나온 자녀들 이런 것으로는 골수가 맞지가 않고, 또 에이시안들 결혼한 커플을 통해 나타난 자녀들을 통해서 나온 골수도 맞지도 않고, 반드시 인터내셔널 매리지를 한, 특별히 앵글로하고 에이시안이 결혼한 그 자녀로부터 나온 골수가 필요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골수 기증을 하는 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그 골수 이식을 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 속에 하나를 찾았어. 한 사람, 한 골수 이식의 가능성을 찾았는데 가능성이 70몇 %밖에 안 됩니다. 이제 부작용을 예상하고라도 시술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시술을 하였는데 골수 이식을 하였지만 그 골수 이식이 리젝션이 나온 거예요. 리젝션이 돼서 결국은 3년 동안 스트럭을 하고, 그래서 그 리젝션으로 파이팅을 하다가 모든 신장의 기능, 다음에 간의 기능, 모든 인터널한 모든 기능이 이제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전화를 받고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게인스빌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의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인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모든 트리트먼트를 끝내고 모든 꽂혀있는 핀들을 다 뽑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서 어제 저녁 10시 45분경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예배 때, 제가 수요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예배 때 그에게 질문한 질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여 예수를 믿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그 형제가 무엇을 하였든 어떻게 살았든, 그 형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 소리를 예스라고 대답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 여정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전화를 저녁에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품에 안김을 또 감사하고 그 가정이 위로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중요한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이제 이 땅에 리미트된, 제한된 인생을 마치고 영원한 인생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오늘 의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인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내가 얼마나 돈이 많았느냐,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믿는 백성으로 이제는 2012년을 떠나서 2013년으로 진행해가는 이 트랜지션 타임에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한번 고민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요한복음을 마치고 이제 구약에서 설교를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주셔서 1절 동안 묵상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멜번에 오늘 그 멜번 교회의 개척을 담당하는 그 캔디데이트죠. 그 분이 오늘 이제 오셔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목요일까지는 주보를 준비하기 위해 멜번 교회를 위해서 본문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애스크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 오후에 제목이, 그러니까 타이틀이 그 텍스트가 왔습니다. 본문이 왔고 제목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오늘 멜번에서 그 폴차 목사님이 설교할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와, 어떻게 이 많은 이 본문 중에 그것도 같은 날 어떻게 이 본문을 동시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 멜번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은 모든 교회가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성도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얼마나 많아요. 66권의 성경 중에 책도 많고 66권도 있고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정확하게 13절부터 16절 히브리서 11장 어메이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오늘 필요로 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2013년을 한번 기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그 알프스로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알프스에 그 빙하 동굴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여행을 가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얼음으로 된 빙하의 동굴 속에 긴 터널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안으로 쭉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이제 쭉 따라서 안내자를 따라 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으시시하고 좀 춥고 점점 추워지는 그 지하의 동굴 쪽 쭉 내려가는데 이제 밖에 있었던 햇살이 점점 터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좁은 공간 같은 데를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앞을 분간할 수 없이 완전히 깜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을 인솔했던 안내자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5분만, 한 5분 정도만 여러분 지나시면 앞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여행 일행들이 그 갑자기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5분여 넘게 이제 서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5분이 지나니까 흐릿하게 벽도 이제 이렇게 그림이 보이고 천장도 보이고 이제 이게 어딘가 이 정도까지는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가? 이게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이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곳에서 이제 그 어두움에서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조정되니까 그 속에 있는 벽과 천장과 그 안의 방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2012년을 마치고 2013년을 진행하는 이 12월 이 날을 맞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영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가 띄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영을 볼 수 없고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도전하시며 왜 도전하시는가? 멋진 거 보여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멋진 일을 행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요, 정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갑자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갑자기 아파진 거예요. 우리 상황이, 삶의 모습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절이 되고 갑자기 변화가 생기니까 이 동굴에 들어간 것처럼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꽉 들어가서 갑자기 안 보이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의 삶에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나 문제가 생기든지 변화가 생겨서 거기서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수많은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앞이 안 보인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게 임해서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좌절하고 당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012년을 살아오면서 혹시나 그런 경험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들려오는 어려운 이야기들, 내 건강의 문제들, 내 가정의 문제들, 내 자녀의 문제들, 그 변화 때문에 갑자기 앞이 캄캄해져서 다리가 힘이 풀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어둡고 조급한 마음으로 이제 막 더듬더듬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영의 눈이 띄어지면 오늘 그 캄캄하고 절망되었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제 2013년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2013년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2013년에 우리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이 우리가 호흡을 허락하시고 왜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2012년까지 살았던 그 모습을 끌어가며 살으려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거기엔 전무후무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대를 가지고 그 한 해를 향해 달려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등장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인생들도 어려웠습니다. 이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가는데 그들을 오늘 주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신 것은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가지만 그들은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그곳에서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죽을 때 보니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죽을 때도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조건과 관계없이 인생의 모든 삶들을 소망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죽을 때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도 믿음을 갖고 죽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그것을 경험하고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퀘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속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죽을 때까지 살았지만 그
그 약속의 실체는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기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13절 다시 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어떻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갔는데, 죽을 때까지도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체는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보지 못했지만 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서는 환영하고 기쁨을 누리며 소망하며 그런 꿈을 가지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법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의 실체가 내 삶에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들,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가졌는데 그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근데 성경은 그들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산법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멀리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환영하고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쉽게 우리가 얼마나 퍼니한 이야기냐,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이야기처럼 볼 수 있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의 벌스데이를 축하해 주려고 벌스데이 케이크를 갖다 놓고 초를 꽂아 놨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일을 맞는 아이 자체가 와서 생일 케이크에 초에 불을 켜고 해피 벌스데이 부르고 막 즐거워하면은 그게 우리 생각을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뭐냐면은 아이는 아직 안 왔어요. 아이는 아직 안 왔는데 아빠가 초에 그 케이크에다 초를 꽂고 불을 붙이고 혼자 해피 벌스데이 막 하고 후 바람을 불고 막 기뻐하는 거. 우리 뭐 애도 없고 그 모습이랑 좀 이 13절의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길래? 그 약속이 도대체 뭐길래? 실체로 경험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약속 때문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이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후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긴 합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는 뭐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기적적인 방법으로 궁에 들어가서 40년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또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이제 나머지 40년을 애굽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인생을 삽니다. 이제 마지막 광야의 40년 마지막 끝에 왔습니다. 얼마나 벅찰까요? 이제 조금만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벅찬 가슴이 있었을 거예요.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바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한번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은혜를 한번 줄 텐데 너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은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에 그렸던 자기의 전 인생이 준비되어서 그곳에 가고 싶었던 그 땅을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비스가라는 산입니다. 근데 비스가라는 산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는 지금 잘 우리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요단 강을 건넌 가나안 땅의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면은 산 정도 높이에서 보면 한 몇 킬로, 수십 킬로 정도 떨어진 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떨어진 데서 그 요단강을 건넌 이 약속의 장소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얼마나 감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자기 전 인생을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셨던 그 땅을 보고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모세가 그런 감격을 이제 눈에 보이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갖고 있는 이 약속의 땅에, 약속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기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걸 보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한 500년 후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인가? 근데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고 그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힘을 내어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아브라함이 나의 때, 지금의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2000년 후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구약의 말씀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들은 적도 없잖아요. 오늘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들은 게 없고요. 아무리 읽어도 거기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야곱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거기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아브라함이 그 나의 때를 보고 나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약속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는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험악한 인생을 살고, 야곱도 자기의 험악한 인생을 살고, 이삭도 자기의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었기에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교회로, 현대교회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왜 여러분들의 심령에 2012년을 살면서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기쁨이 없었습니까? 왜 즐거움이 없습니까? 왜 소망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리스도를 품는 그 믿음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상관과 우리의 모든 처지를 뛰어넘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섬기는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활짝 열려서요, 앉아도 예수 그리스도, 누워도 예수 그리스도, 밥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쉬어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1장 2절에 formless, 혼돈이 있고, empty, 그래서 공허함이 있고, darkness, 흑암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혼돈과 그 공허와 그 흑암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으로
기쁨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래요. 이 계획을 세우고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그 말씀을 하시고 말씀의 실체가 돼서, 말씀이 실체가 되니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그리고 혼돈이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여러분의 공허는, 여러분의 외로움은, 여러분의 뻥 뚫린 인생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잃어버린 어두워서 헤매고 있는 그 인생이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혼돈이 돼서 이게 뭐 내 가정, 내 비즈니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 내 인생이 어떻게,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 혼돈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체가 되어 내 삶의 내 주인이 되시면 그 혼돈이 완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2013년을 준비하면서요, 이 은혜가 함께 하셨어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가질 수 없었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 얘기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알았던 거예요. 성령이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알게, 믿게 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지나간 2012년 여기 얽매이 계시지 마시고요, 2013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가정을 영위하며 가족과 함께 이 땅에서 눈을 마주 볼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그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싸우라고, 거기서 스트러글 하라고, 거기서 무너지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위대함을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까? 오늘 두 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보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봉독해드린 13절 바로 앞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조금 보면 좋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은, 그의 새롭게 된 인생의 시작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품고 살 수 있는 그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름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름. 근데 그 부름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부름 앞에 순종해서 내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가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부터 그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떠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떠나려면 예수를 품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우르에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그의 인생이 낭비된 것입니다. 하란에서 있었던 인생은 낭비죠. 하란이라는 그 단어,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면 낭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해서 가야만 했는데 하란이라는 것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낭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2013년의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내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품고 아브라함처럼 기뻐하며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내 삶의 영역을 붙들고 아직도 거기 계시다. 여러분은 하란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 여러분들의 옛것을 껍질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여러분과 저의 썩은 그 인격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썩어진 가정의 풍습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세상의 풍습을 다 벗어버리고요. 오늘 오직 할렐루야 주님만 믿고 가야 돼요. 부부관계도 가정의 관계도 2012년에 있었던 일들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언약의 땅, 새로운 역사의 땅으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못 변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역사해서 말씀이 역사하면 변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가정, 우리의 인생, 자녀, 오늘 함께 떠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앞에 예수를 품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살았던 그 기쁨의 행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할 때는요, 우리 거 뺏어놓고 갖고 있는 거 뺏어놓으려고 떠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떠나야지만 더 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떠나야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의 경험과 나의 삶의 고집 때문에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데라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데라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오늘 떠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데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2013년도의 새 약속의 땅을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밟고 갈까요? 오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준비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에 이어 17절 이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인생으로 끝까지 살게 되었는지, 그가 시험을 당할 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종말의 신앙이고, 그 종말의 신앙은 뭐냐 하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한번 17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가장 큰 시험이 뭐였었냐면 아들 죽이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힘든 게 없잖아요. 자식이 죽어가는 것. 그걸 내가 직접 죽여야만 된다는 이 엄청난 환란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험 안에서 이가 이를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녀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니? 그게 이삭이야. 이삭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씀을 누구나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너의 아들 죽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기억하는 게 18절이죠.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19절에 그의 믿음이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죽는 날까지 내가 정말로 그 시체를 보지 못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일평생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비밀이 뭐냐면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이거잖아요. 내가 아들을 비록 지금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나의 모든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아들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이 아들은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신앙은 어두운 것이 밝아지고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새로운 2013년을 준비하면서요, 아이고 시간이 지나니 내 육체가 아파지고 또 병도 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힘든 가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또 요사이 여러분 경제가 얼마나 나쁩니까? 경제가 얼마나 나빠서 사실 저희 교회에 기도 제목이 많죠. 가정들을 위한 기도 제목, 그들의 기업을 위한 기도 제목, 정말로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 부활의 신앙 붙들고 가야 됩니다. 끝을 봐야죠. 부활의 신앙을 붙드는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비칠 게 없고 모자랄 게 없는 그 모습이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향한 20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꿈을 사니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요 이방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멋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또 다시 새로운 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도 많이 어렵습니다.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쉼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의 새로운 약속의 땅에 주님의 생명 주시면 반드시 주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그 안에 주님을 경험하면서요,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면서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셔서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 승리자로 함께 승리의 깃발을 누리며 주의 영광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